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24장까지의 내용을 쫙 줄여서 한 단어로 주머니에 쏙 넣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 11장이지만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한 몇 번만 하면 24장까지는 그냥 전부 이제 전쟁 얘기예요. 전쟁. 그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간이기도 하고 이제 거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먼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전쟁의 어떤 경로 이런 걸 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보시는 대로 가운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가운데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사해, 염해죠, 염해. 요걸 기준으로, 요 강물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고요. 왼쪽이 요단 서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땅 중간 부분, 이 염해 중간 부분 있죠. 거기를 이렇게 요단강을 가로질러 중부 지역이죠. 착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중부 지역에 여러분 유명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여러분 기브온 백성까지, 이게 중부 지역의 아주 주요한 성읍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6.25 때인가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딱 가로질러서 바로 서울로 촥 하고 치고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 되는데, 어쨌든 이 중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탁 하고 치고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반응했던 민족이 남쪽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딱 북쪽과 남쪽을 딱 끊어 놓으니까 남쪽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 싸우러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게 되죠. 안 그래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싸울 참인데 알아서 한꺼번에 모여서 싸워주니까 어때요? 훨씬 감사한 거죠. 안 그랬으면 계속 동네 이동하고 군사들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알아서 탁 하고 싸우러 와줬죠. 화면을 좀 계속 띄워주시죠. 그래서 남쪽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동네가 한꺼번에 연합이 돼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장입니다. 10장. 이 빨간색 박스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10장까지, 여호수아서 1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의 내용이 저 북쪽에 여러분 노란색인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 이 민족들이 또 오늘 연합이 됩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왕을 중심으로 북쪽 연합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또 북쪽으로 올라갈 참인데 알아서들 한꺼번에 모여서 싸워주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죠. 한꺼번에 전쟁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1장은 이 북쪽 연합군들과 우리가 싸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에 넘어가면 그동안 점령했던 이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이 쫙 12장에 마치 이렇게 뭐 전쟁 기록처럼 쫙 하고 막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여호수아서 21장까지, 거의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인데 거의 끝물이죠. 13장부터 21장까지 그 긴 내용을 전부 뭘로 기록하고 있느냐, 사진을 한번, 요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대충 느낌으로만, 그렇죠,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니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 니네는 여기, 니네는 여기,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두 지파와 반 지파, 여러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동쪽도 땅을 얻었고 서쪽도 땅을 얻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는 므낫세 반쪽 지파, 서쪽에도 므낫세 반쪽 지파. 그래서 므낫세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이 그림을 쫙 글로 설명해 놓은 게 13장부터 21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충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중앙을 치고 들어갔다가 남쪽과 싸우고, 그리고 북쪽과 싸우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서 계속 읽어보니까 전부 전쟁하는 얘기, 그리고 남의 땅 뺏는 얘기, 어디 가서 뭐 여리고성 뺏고 아이성 뺏고 기브온성 화친했지만 뺏고, 또 남쪽 땅 북쪽 땅 싹 다 뺏고, 전부 남의 땅 뺏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서 그러면 막 이 하나님 이거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신이라고, 막 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예수님은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한다고, 그래서 막 구약은 막 굉장히 싫어하고 막 이런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막 여호수아서 이거 못 쓰겠다, 요즘 뭐 미국이 막 이란하고 싸우고 있고, 막 이스라엘도 막 싸우고 있고, 러시아하고 또 어디예요? 또 싸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영토 빼앗는 그런 거 막 진절머리 나고,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또 우리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 전쟁을 또 기억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이 기억이 있는 민족으로서 남의 땅을 빼앗는다, 이거에 대해서 막 알러지 반응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성경에 죄송합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남의 땅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쫓아내고,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서는 남의 땅 뺏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여러분 어딜까, 이라크 땅, 이란과 이라크 땅 곳쯤이 되겠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 텐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이 기록 당시보다 훨씬 오래전 이야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서 봐라. 네가 보이는 데까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원래?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땅인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노예살이로 끌려가냐면 애굽, 이집트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 가나안 땅에는 또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남의 땅 뺏는 얘기가 아니라 집주인이 자기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원주인이 이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여러분, 이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하시지 않았어요. 15장에도 하시고 17장에도 하시고 계속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 마치 유언을 얘기해 주시듯이, 야, 이거 니네 거야, 이건 내가 너희 줄 거야,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어, 네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어, 잊지 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에요, 너는,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겠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제 너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 하셨던 얘기,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후손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까지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몇 년 만에 성취됐냐?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550년, 약 550년 만에 하나님께서 55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50년이면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이 엄청난 시간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셔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내가 이 땅 내 후손에게 준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해서 보여주는 책,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남의 땅 뺏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한 600년 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책이죠.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 같은 이야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 땅이야, 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막 레바논 때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때리는지 아시겠죠? 구약의 이 땅이, 레바논 땅이 자기네 땅이거든요. 여기 경계가 분명하게 기록돼 이게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 팔레스틴 쫓아내고 있잖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저거 좀 잔인하다 싶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땅이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안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불법으로 점거한 거야. 1948년에 우리가 다시 독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 땅에 와 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땅에 살고 있어서 다 몰아낸 그것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책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등기부 등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을 오늘 두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니네들 땅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냐?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셨는데 왜 주셨냐? 뭐 하라고 주셨냐? 이 답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못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우리가 함께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여러분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 얘기가 쫙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됩니다. 너무너무 이 죄악이 가득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폭력입니다. 폭력이 너무너무 강한 이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가 하고 천사들과 내려오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인데, 저 멀리서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바로 내려와도 되는데 누구 앞을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이 쳐놓은 장막, 아브라함 집 앞으로 지나가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저 멀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들이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우리야 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신경 안 쓰지만 중동 지역은 덥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문화의 독특함, 손님을 박대한다, 이거는 마을의 수치고 그 집안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웬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달려갑니다. 마치 친척을 만난 것처럼. 그러더니 잠깐 쉬셨다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장막으로 초대해요. 그리고는 막 극진히 대접을 하죠. 막 송아리 잡고 막 버터 뭐 여러 가지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요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오죠. 평안히 가시라고.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일행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보세요. 앞에 18절은 우리 읽고 있는 성경으로 올렸고 19절은 세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립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일행이 천사들과 내려가다가 갑자기 고민을 하세요. 이거 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18절,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이거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으로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른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천하 만민 중에 속해 있잖아요. 비록 죄악으로 가득해 있지만 소돔 고모라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입니다. 이 19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을 내가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불러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낸 이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뭐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의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비록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떠났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감당하기에는 그 죄악이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롯이 날마다 의인 가운데 괴로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의 권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 계명을 온전히 가르치고 내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녀들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땅을 준 거 아니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신 전체 목적을 다 밝혀 놓으셨어요. 이미 창세기 18장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지금 26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3,400년 전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일과 그 목적, 그게 오늘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오늘 여기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필요도 없고 창세기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민족의 이야기고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는 오늘 성경엔 제가 빼놨는데 이 뒷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 땅을 받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도 땅을 약속받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2026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까 창세기 18장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부른 이유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동일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신 목적이나,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지만 우리는 땅을 등기부등본, 세상의 등기부등본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제 화면을 치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막 엄청나게 책망해요. 얼마나 책망을 하냐면 엉망으로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음행, 이 더러운 짓,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지금 전부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막 속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욕, 막 어리석고 누군가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막 퍼부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 사도 바울이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은 옳지 않다, 그런 삶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는 자들, 그들이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 너희가 문의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살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너희들처럼 안 살았어.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 오히려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해야 돼. 너 그러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 온갖 비방의 말들을 하는 자들 용납하면 안 돼. 책망해야 돼. 바울이 그 얘기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쫙 합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 언제까지 이 어둠의 일들에 너희들이 참여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할래? 제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해라. 여러분, 이 자세히라는 말의 원문은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대충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내가 찬양대 했으니까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목사짓을 하고 장로짓을 하고 그게 우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내가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어, 그렇게 그냥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충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직역하면 너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 지금 이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아니 되도록, 사탄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너와 너 자신을, 그리고 그 시대를 구원해내라.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라. 스스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앞선 설명을 총 정리하면서 너희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리석게 대충 이렇게 살면 나 구원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안일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생이시면 학교에서, 직장인이시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마을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실하고 정확하게 주의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여러분, 그 판단을 잘 내리시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